자, 오늘 말씀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숨어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다 라고 시인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 비난이 얼마나 심한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원수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벌레 같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벌레 같다. 이 벌레는 누가 싫어하죠? 여성분들이 벌레는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도 여자들이 소리를 빽 지르면 나가보면 뭐 발이 수십 개가 달려있는 벌레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퀴가 갑자기 어디서 안 나오다가 나왔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여자들이 빽빽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뜹니다. 그 벌레가 뭐 여성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또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기기만 하는데도 여성분들은 보기만 하고 그냥 빽빽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지가 뭐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서 온 녀석 굳이 그거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 그걸 두들겨 잡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퀴가 말이죠, 큰 녀석들은 제 손바닥만한 것도 사실을 봤어요. 이 손바닥만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큰 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데 바퀴는요 잘 먹어가지고요 쥐도 큽니다. 바퀴도 큽니다. 사람도 큰데 쥐도 커요. 쥐가 이만해요 진짜. 진짜 이만해요. 걔는 햄버거하고 고기만 먹어가지고 쥐가 퉁퉁하게 살이 쪄가지고, 걔네들이 미키마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쥐를 보기 좋게 만든 이유가 워낙 퉁퉁하고 생긴 것도 후덕하게 생겼어. 그래서 쥐를 보면 징그럽지가 않고 귀여워요. 너무 커서. 쥐가 큰 게 귀엽다고 하던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벌레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원수가 우리를 쳐다보는데 벌레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런데 이 시인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난에 직면하고 원수들이 나를 벌레라고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언제 잘 됩니까? 아들이 대학에 척척 붙어요. 집도 이번에 잘 샀어요. 직장생활 했는데 봉급도 착착 오르고 이번에 과장에서 부장으로 진급도 했어요. 신앙생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씨는 우리 주집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보통 분들은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안 될 때가 언제냐 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그냥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부장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명퇴하라고. 이럴 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느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또 게다가 몸에 병까지 생겨보세요. 가족 간의 문제도 생기고 모든 게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긴 하는데, 기도도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됩니다. 교회 생활도 귀찮아지고요. 교회에서 전화 오는 것도 받기 싫어요. 전도사님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저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냥 나한테 관심 가지고 전화해서 마지못해서 전화는 받긴 하는데 한두 번 받고 그 다음에는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 안 받는 분들 보면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죠. 그 심정, 이게 바로 시편 22편을 지은 시인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 본문 앞에 보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옐랏 샤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잘 읽는 편인데
한번 보세요. 옐렛 샤할. 어렵지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옐렛 샤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악기래요. 악기. 이것도 추정이에요. 악기라고 추정하는데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음의 소리, 하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왜? 그런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해요. 왜 여러분 그 중국의 경극 같은 거 보면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나와가지고 이 하는데 그 크게 높게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옐렛 샤할이라고 하는 악기라고 한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악기 소리가 고음인데다가 악기 소리가 아주 듣기 싫으니까 소리도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를 그냥 막 빽빽 지르면서 하겠죠. 우리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고향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냥 내가 얼마나 떠도는 신세인지 이런 걸 부르면서 자기의 심정을 위로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고음이 나는 소리, 악기 소리를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불렀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또 하나는 힘센 황소들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힘센 황소들 사이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또 하나는 개들이 나를 먹으려고 왕왕 짖어대는데 그 무서운 개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시편 22편에서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호통으로 된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갖는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27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응한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내 속옷을 가져간다는 말은 나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껍데기를 싹 뺏겨가지고 하나도 없이 내쫓았다, 길거리로. 그러니까 완전히 무일푼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의지할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나를 없이 한 다음에 내쫓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인이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옷이 흔해서 그렇지만 옛날 우리나라 노래 한 50년 전 노래만 보더라도 빈대떡 신사가 명동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옷도 뺏기고 이렇게 한다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우리에게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옷은 돈이 되는 물건이었고요. 옷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1910년, 20년대 우리 한국 소설을 보더라도 이 외투는 전당포에서 받아주는 거였어요. 외투를 전당포에서 받아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세이코 전자시계를요 전당포에서 받아줬어요. 10,000원, 20,000원에. 그때 10,000원, 20,000원은 그렇지요? 하용훈 장로님, 그 세이코 전자시계 전당포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먹고 놀고 난 뒤에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이 모자르면 그 세이코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거기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라면을 먹고 말이죠. 종로 3가에 가면 300원짜리 막국수가 있는데 그거 한 그릇씩 먹고 다녔어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게 돈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인데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은 제비를 뽑아 가질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원수들에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이 말이죠,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건 의로운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의인들이여 찬송해라. 야곱의 모든 자손들,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들,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인은 자기가 지금 속옷도 뺏긴 채로 완전히 알몸으로 적신으로 길거리에 내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적신으로 길거리에 나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주먹을 쓴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사람에게 포악하게 군다든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든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악한 사람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악한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마라, 나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께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복종하는 거, 이게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한다는 거예요.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게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용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주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늘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히히,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히히, 앞뒤로 좌우로 흔들리면서 매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꺼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왜 세상 말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만 창념하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 마귀는 여러분 우리 어디를 공격하시는지 아세요? 어디를?
여러분 어디 중에 제일 약한 데가 있습니까? 옛날에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용사인데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신이 아킬레스를 잡아가지고 화살도 못 뚫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를 딱 잡고 그 물에다가 촥 넣었다 뺐어요. 이 아킬레스를 잡고. 근데 어디를 잡고 물에다 넣었다 뺐냐면 이 발목을 잡고 이 물에다 넣었다 빼면 이 물에다 들어갔다 나온 데는 화살을 맞아도 화살이 못 뚫어요. 아킬레스를. 그래서 아킬레스를 최고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딱 발목을 잡고 물에다 넣었다 뺐어요. 그런데 화살을 맞으면 화살이 뚫고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잡은 발목. 거긴 물이 안 묻었거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킬레스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운동을 못 합니다. 저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분들을 봤어요. 테니스를 치다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격하게 힘을 빡 주고 점프를 빡 하면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못 걷고 굉장히 고생하니까 여러분 격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 쉽게 끊어지고 쉽게 상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말이죠. 손이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면 되고 발이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가지고 며칠 못 움직이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또 집사람이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집에 큰 일이 하나 9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 일을 앞두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안 된다고. 오늘도 목회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더니 목사님 큰딸 때는 잘 우아하게 들어가셨는데 둘째 딸 때는 이렇게 목발 짚고 들어가는 수가 생기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져도 사실은 죽지 않아요. 손이 부러져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를 다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헬멧을 씁니다. 왜?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나니까. 머리를 다치면.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머리를 다치는 것처럼 다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다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재산을 잃고 우리가 지위를 잃고 우리가 명예를 잃어도 그건 회복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우리 영혼이 다치게 되면 우리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헬멧을 잘 써야 됩니다. 이 영적인 헬멧을 잘 쓰지 못하면 영혼이 다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거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마귀가 우리를 언제 공격하더라도 요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패턴, 우리의 요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길가에 뿌렸는데 그 뿌린 이 씨앗을 마귀가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우리 영혼과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하는 이 일을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세요. 찬양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외워요? 그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맨날 이러고 다녀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뜻만 다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가슴에 딱 담고 그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내 가슴 속에 담아두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못 외워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 번 못 외우셔도 여러분 심령에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담은 적이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는 이 마귀의 역사 앞에서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이 마귀가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두는 일에 늘 특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또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생활을 마귀에게, 즉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그의 마음을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과 말씀을 잃지 않는 이 삶이 여러분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 예배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자꾸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고 기억을 소환해내는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기억이 나세요? 이런 기억들을 자꾸 소환해내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일이에요. 이번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회를 다 갔는데 목사님 두 분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남동생이신 목사님이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네, 한 분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고 한 분 목사님은 손 목사님이에요. 근데 손 목사님이 1년 선배고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신 이모 권사님의 남동생인데 그 목사님이 1년 후배예요. 근데 두 분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 손 목사님이 우리 교회 1년 선배인데 정말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말이죠, 제가 교회에서 말이죠, 이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빠따도 맞고 말이죠. 교회에서 빠따 맞았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런데도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빠따 맞으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고 안 나와.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인 줄 알았지
빠따를 맞든 두들겨 맞든 뭘 어떻게 하든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인 줄 알았지요. 여러분, 하늘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아세요? 그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 교회가 아니고 말이죠, 남의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늘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교회? 내 교회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예배는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옛날 그렇게 빠따를 맞으면서도 선배들이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말이죠. 같이 울어주고. 선배들이 빠따를 쳤어도요, 그 선배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내일처럼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빠따를 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생전 쳐다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맨날 빠따만 쳐봐. 그 선배 빠따 누가 맞아? 안 맞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선배가 빠따 치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빠따를 치는 선배는 책임지고 후배를 돌봤고 자기 동생처럼 사랑해줬기 때문에 빠따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선배도 없고 빠따 맞는 후배도 없어. 빠따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나고 난 뒤에 올라가서 빠따들 좀 치세요. 그 말은 뭐냐? 후배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껴주는 선배였기 때문에 후배들도 기꺼이 때리면 맞을 거죠.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소환해내는 일, 이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옛날 어떤 교회였고 지금 이런 교회가 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넘겨줄 것인가, 이런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 전통이 우리 교회 전통이다. 이런 기억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전통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이 좋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하고 유명한 강사가 오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다 지나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기억을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송하십시오, 또 기억을 소환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어서 이 시편 22편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게 시편 22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황에 자꾸 눈을 봐요. 눈을 둬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상황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상황을 자꾸 보니까 누군가 힘들게 하는 사람 자꾸 미워지게 되고요. 괴롭게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불면증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고 자기 몸만 쇠약해지죠. 그 사이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엔 인터넷 거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맞았어요. 그 사기를 맞고 나니까 그 돈 때문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이버 수사돼 가지고 신고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했는데 그 돈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것만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걸 잃은 분들도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좀 제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세요. 제발. 그럴 때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자꾸 우리가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면 거기서부터 풀려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어둠에 자꾸 눈길을 두면 빛이 보여요? 빛에다 자꾸 눈을 둬야 빛을 향해서 걸을 수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여우들과 곰과 그 들짐승들이 양을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가 하프를 들고 들어가서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프를 켜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왜 안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죠. 참 금방 갈 때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 놓고 그 앞에 가갖고 짬뽕 먹자고 마음 싹 바꾸고 말이죠. 먹으러 갈 때는 고기 먹으러 가자고 말해놓고 난데 고깃집 앞에 가갖고서 가격표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 뒤로 돌아서 국수 먹자고 돌아가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요 절대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십시오. 시편 12편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단단히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괴로운 밤이 속히 지나고 기쁘고 평화로운 새 아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억해서 소환해내고 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마귀 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투에서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전투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그의 기억을 소환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내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는 이 시편 22편 시인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잘 주시는 권면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